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 쳐다보면 이 옆에 분들이 참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8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봉독해 보니까 시편 기자의 결론이 우주 만상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새들과 별들과 또 식물들과 또 사람을 쳐다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런 거를 시편 기자가 깨닫고 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얼마 전 겨울날 강남 삼성역 사거리쯤에 있는 어느 재림교회 부목사님께서 목회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귀에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빵빵 빵빵 하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이제 잠바를 걸치고 대로변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린 어느 겨울밤 9시였습니다. 대치동 언덕에 눈이 쌓여서 자동차들이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하고서는 이제 눈길에 미끌려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서로 부딪힐까봐 사고가 날까봐 서로 빵빵빵 거리면서 그렇게 자동차들이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께서 저 차들이 저렇게 비탈길에서 엉켜져 있는데 자신이 산악자전거를 좋아해서 산악자전거를 타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비탈길에서 잘 올라가지 못할 때 약간 타이어에 바람을 빼주었더니 잘 올라가던 기억이 나서 미끄러운 이 눈 덮인 언덕에 저 차들이 저렇게 엉켜가지고 서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빵빵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저 타이어에도 바람을 좀 빼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그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똑똑거리면서 창문을 내려서 선생님 제가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 빼드리면 그래도 잘 올라갈 거, 미끄러지지 않고 잘 올라갈 것 같은데 바람을 좀 빼드리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타이어 바람을 쭉 빼서 이제 그 캡을 다시 닫은 다음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서 출발을 해보라고 하니까 계속 미끌리던 차가 이 비탈길을 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차들도 바람 빼주세요, 바람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는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 빼서 이렇게 타이어가 약간 이렇게 바람이 빠지니까 이제 그 언덕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타이어에 바람을 뺄 때마다 그 안 그래도 추운데 찬 공기가 그 바람에서 딱 나오는 그 찬바람이 얼굴로 뿜어져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추운데 참고 밤 12시까지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엉켜들인 차들을 계속해서 타이어 바람을 빼주느라고 열심히 저녁까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에 타고 있던 분이 시나 구청에서 나온 공무원인 줄 알고 선생님 어디 소속 공무원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요 근처에 사는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림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참 아름다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호칭이 여러분 아름답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그 이름이나 호칭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시편 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시편 8편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막 바라봅니다. 무언가를 막 바라보면서 시선에서 아름다운 장면이 막 펼쳐져요. 그 아름다운 것을 봤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시편 8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가 바라본 것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밤하늘을 봤는데 그 밤하늘에 하늘의 달과 별이 너무너무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너무너무 달들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두 번째는 사람을 보았는데 저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나 자신을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작은 미천한 존재,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없어질 존재, 티끌과도 같은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쳐다봤는데 그 물고기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정말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시편 기자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혹 여러분들이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노을이 쫙 저 하늘 지평선을 쫙 빨갛게 물들이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 장막회 때, 이번 여름 장막회 때 딱 참석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기회가 시간이 생겨가지고 운동장 밖을 딱 쳐다봤는데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구름이 있는데 그 해가 저 산으로 딱 넘어가는 그 태양의 햇빛이 구름에 딱 반사돼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번 탁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제가 그 황령산 레포츠공원 테니스 코트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밤에 한번 이 황령산 꼭대기를 올라가 봤어요. 근데 밤에 딱 내려다본 이 부산 시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황령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딱 내려봤더니 광안대교가 쫙 보이고, 저는 부산 서면 시내가 쫙 한눈에 보이고, 제가 테니스 치는 요 초록색 부분 있죠, 여기. 초록색 부분, 여기. 이 코트가 딱 보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명 선교사 제 10기로 제가 1997년 6월에서 1998년 10월 달까지 천명 선교사로 봉사를 하고 왔는데, 그 필리핀 천명 선교사 훈련원 본부에서 지낼 동안 고된 훈련을 하면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 훈련이라는 게. 그 훈련이 힘든데 그 훈련의 마지막 끝나는 지점은 밥을 먹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그 기숙사로 돌아가는 시간이 저녁 9시 정도가 됩니다. 저녁 9시가 정도가 되어서 하늘을 또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초롱 반짝거리는지 그냥 그 하늘에 쏙 빠질 것 같아요. 그만큼 아름다운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천명선교사 부원장으로 다시 발령을 받아서 필리핀으로 다시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장면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훈련 받을 때의 그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현재 선교사들이 훈련 받는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그 추억의 경험들과 현재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장면들이 항상 오버랩이 돼요.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내 기도가 저들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그 선교지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들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곳을 왔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선교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의 동산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디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정말 다니던 직업을 그만두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정말 스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달려와서 무릎 꿇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들 다 훈련해서 파송한 다음에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선교지를 방문해보면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감동이에요. 이 이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어떤 때는 그 필리핀의 작은 한 구석에서 그냥 돼지들이 우글우글하고 그 위에다가 대나무 같은 걸로 막 얼기설기 엉겨가지고 집을 만들고 그 위에 또 지붕을 얹어가지고 그걸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애쓰면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방문을 해보면 선교사들이 이 시멘트 같은 거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서는 이제 건축을 한다고,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선교사들이 필리핀 사람들하고 해가지고서는 막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되어서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나무 숲으로 갔더니 그 나무 숲에 반딧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너무너무 청정한 곳인가 보다. 이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절로 감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자연 환경이나 그런 장소들을 바라보면서 그 장소나 경치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경치나 장소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때가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유명한 관광지를 다 다니면서 그 자연 환경을 보면은 그냥 막 감탄사가 터져 나와요. 그냥 탁 들어가면 국립공원 어느 공원이다, 유명한 요세미티다, 이런 데를 가보면 와 할 정도로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환경보다 그 환경이 더 아름다워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곳을 갔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지금 시편 기자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다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시는가? 나처럼 미물인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아이작 뉴턴은 당대 최대의 물리학자이면서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은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망원경을 통하여서 밤하늘을 쳐다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행성들과 별들과 또 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적인 존재로 이 우주를 설계하셨는지를 그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예언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성경 예언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가게 되니까 70주일과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70주일과 2300주야의 기산점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해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이 매우 중요한 키를 어떻게 풀 것인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리라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는 그가 고대의 일식 기록들을 다 추적하여 조사하여서 그 기산점이 BC 457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닥사스 왕 통치 제7년째라는 사실도 역사적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작 뉴턴이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뒤엎는 일을 하는 셈인데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리스도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 예언을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어서 그 당대에 그가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관찰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이 마틴 뉴턴도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작 뉴턴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그는 어느 날 우주를 관찰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이 태양계, 이 우주가 너무너무 광활하고 아름답고 멋진데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의 아름다움을 뭘로 좀 묘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태양계에 대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형의 한가운데는 태양을 두고 그 주위에는 각 행성의 주기에 맞춰가지고 공전과 자전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배열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연결된 손잡이를 딱 돌리기만 시작하면 각 행성은 정해진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둥글둥글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딱 손을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이 행성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실론 친구가 와서는 뉴턴을 방문하고 이 집에 올려져 있는 이 모형 태양계를 보면서 호기심이 생겨서 손을 탁 갖다 댔는데 뱅글뱅글뱅글 행성들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누가 이것을 도대체 만들었냐? 라고 아이작 뉴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그것을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누군가 만드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행성이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작 뉴턴이 아니야.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뚱딴지같이 이게 딱 생겨버렸네. 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해. 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아니야. 이거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테고 아마 그는 천재일 거야.
너와 같은 천재일 거야. 이 친구는 아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작 뉴턴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겨우 내가 이 모형 하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다고 목에 힘을 주면서 나에게 얘기를 하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신론자인 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 작은 모형 하나도 이 친구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이 광대한 우주는 어떻게 지적 설계자가 아니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위란 씨가 쓰신 하나님은 계실까라는 책 54쪽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마르틴 뉴턴은 자기가 개발해낸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연 철학에 관련한 수학적 원리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행성과 해성들의 아름다운 운행체계는 지적이고 능력이 있는 분의 주관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분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 불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감각과 느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예언 가운데서도 딱딱딱 그것이 수치적으로, 수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합당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그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점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부조와 선지자 642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시편 8편을 기록했는지 한번 더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풍경 위에 푸른 하늘이 아치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그 별의 빛남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 시각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누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달과 별들을 관찰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눈길이 머무는 곳곳마다 와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야,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이러한 기능과 활동과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너무너무 치밀하다. 너무너무 이것은 지적인 설계자가 계획하지 않으면 탄생할 수 없는 이 생물체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물체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플라나리아입니다. 플라나리아. 미꾸라지처럼도 보이네요. 네. 플라나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플라나리아는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그런 작은, 그런 생물체인데, 이 몸통을 둘러 딱 자르게 되면 놀랍게도 이 잘려진 몸통이 순식간에 각각 다른 개체의 완벽한 개체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있는 부분을 탁 자르면 뒤에 꼬리가 생겨나고, 꼬리 있는 부분을 딱 잘라버리면 머리가 생겨나는 그런 생물체가 플라나리아라고 하는 생물체입니다. 세로로 길게 잘라도 이게 위로 쫙쫙 가로로 잘라도 마찬가지, 세로로 쫙 잘라도 마찬가지. 각기 동일한 완전한 생명체가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몸속에 있는 신성세포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플라나리아의 신성세포에는 세포를 둘로 분열시키는 기능을 가진 리보헥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잘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몸속에 있는 신선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다시금 나에게 없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포 분멸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서 머리도 생겨나고 꼬리도 생겨나고 다시 정반대의 다른 플라나리아로 탄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면 이런 기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뉴스가 났는데 천적인 뱀을 공격하는 어미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뱀하고 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뱀이 이기죠. 당연히 뱀이. 근데 쥐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쥐가 이기는 경우는 이 뱀이 새끼 쥐를 잡아먹으려고 접근할 때 어미쥐가 썩 나면 어미쥐가 화가 나면 어미쥐가 뱀을 공격합니다. 어미쥐가 뱀을 이기게 됩니다. 이야, 놀라운 사실인데 제가 이것은 삼랑진에서도 한번 경험했어요. 제가 목회 초년기에 삼랑진에 발령이 나서 삼랑진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도 어느 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갔더니 동네에 뱀하고 쥐가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쥐가 있고 뱀이 있는데 새끼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어미쥐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 뱀을 갖다가 막 공격하는데 뱀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요 MBC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장면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 새끼쥐가 보이죠? 새끼쥐. 야, 네가 도대체 내 새끼를 건드려? 이겁니다. 예, 네가 내 새끼를 건드려? 그랬더니 뱀도 맥을 못 추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짐승들을 바라보아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고 시편 8편의 기자가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면면이 창조물의 피조물 세계의 어떤 대상을 쳐다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9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께서 이런 시를 지었는데 불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서관 같은 데도 있고 뭐 카페 같은 데도 가보시면 이런 좋은 글이 적혀져 있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을 지은 시편 기자인 다윗이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그냥 보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시편 8편의 기자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그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생화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야생화 들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개불알풀입니다. 개불알풀. 따뜻한 지방의 들판이나 길가나 풀밭에서 자랍니다. 지름이 4mm에서 5mm 정도 되는 연한 홍자색 꽃이 피어나는 그런 풀인데 이 열매 모양이 개불알같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개불알풀로 명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생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작은 꽃, 보이지도 않을 이 작은 야생화의 들꽃의 이름은 무엇일까? 노루기라고 하는 야생화인데요. 전국의 숲속의 낙엽 수림 아래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는데 이 환경이나
토질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토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루기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는 잎이 돋아나는 모습을 사진을 딱 찍으면 이렇게 노루의 기처럼 둥글게 말리면서 뒷면에 털이 보송보송한 그런 모습이 마치 사람들이 보니까 노루의 기처럼 생겼다. 그렇게 해서 노루기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101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새, 피어나는 꽃봉오리, 비, 햇빛, 여름에 부는 산들바람, 부드러운 이슬, 그리고 숲속의 참나무로부터 그 나무 뿌리 언저리에 피는 제비꽃에 이르기까지 천년계에서 볼 수 있는 무수한 사물들에는 회복시키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달과 별들, 그리고 동물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천년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대한 천년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자기 자신은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만큼 사랑해줘요? 저 우주, 광활한 우주만큼 자신을 사랑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인자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사람은 티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 말은 티끌 같은 내가 뭔가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 6권 11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돌보셔야 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슨 까닭에 유한한 인간을 생각하는 것일까? 이 같은 깨달음은 십자가에서의 구주의 죽으심에 대한 참된 가치를 인식하는 데서 이르러 온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 죽도록 내어주사 그 한량없는 값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궁극적인 깨달음은 저 천년계 가운데서 하늘의 별들도 달들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새들도 아름답고 또 짐승들과 곤충들도 식물들도 꽃들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가치 있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